구약은 계속 보다가 신약. 사도행전 4장 우리 18절부터 사도행전 4장 18절로 우리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18절로 31절까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아마 2, 3, 4장 좀 쭉 볼 것 같아요. 사도행 2, 3, 4장을 중심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고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누구죠?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이름이고 갈릴레이가 성이라고 그래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근데 사실은 찾아보면 이 갈릴레이가 이런 말을 안 했다 그래요. 뭐 이렇게 했다는 말이 정확지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 재판을 받은 적은 확실하게 있다. 말년에 그가 대화라는 어떤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는 얘기를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가택연금 말년에 받았는데 어쨌든 이 갈릴레오는 자기가 보고 아는 바에 대해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거는 내가 말해야 되겠다. 왜? 사실이니까. 지구는 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다.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왜? 자기가 보고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망원경을요 갈릴레오가 직접 개발해가지고 목성 주위에 있는 위성을 발견했어요. 확신을 가졌어. 그래서 지구가 돈다. 그래서 비록 종교 재판에 처했지만 그는 지구는 돈다. 그 재판에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책에서 지동설 내가 아는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안 알고 있었으니 이 사실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에 힘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내가 보고 아는 거, 보고 들은 거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 갈릴레오는 혹시 틀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뒤로 이제 역사 알지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다음 20절 한번 다시 볼까요? 20절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좀 쉬운 상황 아니에요. 사실 이 상황도 지금 이렇게 보고 들은 거를 말하면은 감옥에 가는 상황이에요.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붙잡혔어요. 감옥에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다가 감옥에 붙잡혔는데 다시 막 너희 절대 이거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 보고 들은 거를 말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인데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가 했던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했던 장본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똑같은 산헤드린 공회예요. 예수님을 죽는데 내줬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일 수 있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 말하면 너 죽을 수 있어. 이런데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게 있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내가 목숨이 사라져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이 사라져도 말을 한다. 이러면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목숨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말하려고 하느냐. 뭘 보고 들었길래 저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기 4장 우리 2절 볼까요? 4장 2절. 4장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네. 3절까지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전하니까 그것이 듣기 싫다고 잡아 가뒀어요. 옥에다가. 옥에 잡아 가뒀고 그날이 너무 늦어서 그 다음 날까지 잡아 가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잡아 가뒀을 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들한테 이제 증거 아무래도 뭐 재판을 해야 되니까 공회니까 그래서 쭉 얘기를 이제 하라고 해놓고 보니까 별로 죽일 만한 증거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희들 절대 이거 말하지 마. 뭐?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마.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절대 하지 마라. 응?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17절이죠. 17절 우리 본문 바로 전인데 17절도 같이 4장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네. 막상 뭐 이렇게 좀 죽이고 싶지만 뭐 해보니까 죽일 만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이기가 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해서 너 이거 절대 말하지 마. 부활 말하지 마.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말한다. 부활 말한다고 죽이긴 그렇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전한다고.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지만 부활주일은 사실 한 주를 이렇게 지날 만한 게 아니죠. 초대교회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매주일. 매주일 부활주일 메시지를 사실. 근데 어쨌든 이 부활의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부활에 많은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증거 중에 하나. 이 제자들의 변화예요. 제자들의 변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는 와중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와중에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어 아직.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부터 멀리 쫓아가다가 그냥 모른다 하고 예수님은 이런 겁쟁이였잖아요. 우리 잘하는 거죠. 그런 겁쟁이인데 아니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너희들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너 이거 말하면 그냥 안 놔둘 거야 협박하는데 우리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 말해야 돼. 말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이렇게 막 그러는데도 전혀 위축되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 산헤드린 예수님 죽는데 내줬던 산헤드린 공회 여기 사두개인 포함해서 도대체 얘네들이 왜 뭐 약을 먹었나? 왜 이렇게 달라? 여기 13절 볼까요? 13절.
다 같이 13절.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 분명히 이들을 뭐 배운 바도 많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얘들 왜 이렇게 담대해? 아니 지금 지들 죽을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뭘 믿고 도대체 전혀 위축지 않아. 주눅 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당당. 너무 당당하게 이런 위협 앞에서 우리는 그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협박하고 그냥 놔줬죠. 협박하고 놔주니까 이 사도들이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모였는데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또 감동받았어요.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저렇게 말했는데 풀려났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얘기 들은 사도 성도들이 막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 그래서 얼마나 이 감동 가운데 기도를 했는지. 사실은 지금 이런 행위하면 다 잡아들일 수도 있고 자기들도 같이 연루돼서 또 이제 잡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성도들도 이 사도들한테 담대함을 배웠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여기 나온 것처럼 31절 우리 봤지만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진동했다는 뭐냐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목숨이 달려있는 일에도 전혀 진흙들이가 위축되지 않고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풀려나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냥 땅이 막 흔들리는 땅이 진동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서 여기 마지막 31절에 보면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 앞에는 사도들만 그랬는데 이제는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다 같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도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혀 개의치 않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사도들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 이들이 그렇게 겁쟁이였던 그들이. 물론 이 사건 요 전에는 성령이 임한 것도 있죠. 성령이 임했고 이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됐고 그리고 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죠.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제자들이 한 20대쯤 됐을 거예요. 20대. AD 60년쯤 순교했다면 40년. 그 뒤로 40년을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우리가 전한 대로 베드로는 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 당했다든지 도마는 무슨 뭐 화살에 마지막 가서 죽었다든지 뭐 안드레도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든지 십자가에 다 순교했죠. 다 끝까지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다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평생을 보고 들은 거 말하다가 순교했죠.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도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면 저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 다 저렇게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이 보고 들은 사실 이거를 전하다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했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들의 놀라운 변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부활의 증거다. 오늘 여기 사도들이 말했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한번 이 사도들이 보고 들은 거가 뭔가 한번 좀 더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3장으로 가면 3장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사람, 특히 법정에서 증인이죠. 증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의증죄 걸리죠. 의증죄 걸려요. 이게 지금 여기 재판 중이었단 말이야. 좀 아까도 재판 중에 보고 들은 걸 만약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3장에 가면 15절 3장 15절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네,
아까 사장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증인이야 이거예요. 증인이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난 증인이야 이런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증인인데 뭐의 증인이냐?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보고 들은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보고 들었다. 나 그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물론 예수님의 전생의 모든 것이겠지만 요약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한 거 나 증인이고 나 그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말할 수밖에 없고 나 말하지 않으면 안 돼.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너 이거 다시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엄청난 그 핍박을 하고 막 그 목숨을 위협했죠. 예레미야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하자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했죠. 사도들도 마찬가지. 이거 내가 전하자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 사실, 이 진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근데 사실 이렇게 사도행전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 16절 봐요. 16절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16절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죠?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는 대로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거기에 날때부터 걷지 못해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떠다 이렇게 들고 매다가 성전이 이렇게 그 앞에다 성전에 뒀어요. 왜냐면 성전에 이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죠. 구걸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 요한한테도 이제 구걸했던 것 같아요. 어디 있으면 한 편 달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서 야,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게 있다.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있는데 너 지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베드로 요한이 그 성전 뭐 여러 번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분 거지도 거기 늘 있었을 텐데 아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이 거지가 막 구걸을 하니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게 있어.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날 때부터 장애인.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죠. 모두가 놀랐죠. 아마 본인도 놀라고 다 놀랐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 온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인 사람들이 다 요동했어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갔냐?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베드로 요한이시여?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못한 저 사람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막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가니까 시선이 자기한테 쫙 몰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이거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지금 16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와중에 지금 이거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뭘 얘기했냐면 지금 15절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난 증인이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침받은 사람 때문에 베드로 요한을 다 주목하고 있어가지고 자기들한테 뭔가 시선이 오고 베드로 요한이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 15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사실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건데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라서 죽였고 우리는 그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거 다 보고 증인입니다. 여기서 원래 이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난 것도 중요하고 이게 예수님이 했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도들에게 더 중요한. 예수님이 했지만 이 예수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죽였어. 십자가.
근데 하나님 그 살리셨어. 우리 길의 증인이고 똑똑히 봤다. 우리 다 도망가셨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 만나줬다.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우린 이거 목숨 걸 수 있다. 이건 증인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 했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더 중요한 게 있어.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가 그렇게 알지 못하고 죽인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다 구원을 받아. 다 구원을 받는다. 여기 23절, 3장 23절이죠. 그 얘기가 3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3장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그 22절에 그 신명기 모세 그래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하나님 세울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3절.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지옥 간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상황이 지금 그 한 사람이 고침 받았는데 사실 그거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말을 하면 되는데 그 고쳤다는 얘기에다가 사실 근데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근데 더 중요한 거 그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 너희가 믿어야 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을 들어야 살아. 그래야 너희들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19절 같이 읽고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죄의 사함을 받아라. 죄 용서 받아야 돼. 너희 다 죄 용서 받아야 돼. 그럼 안 그러면 지옥 가. 지옥 멸망해. 그 선지자 말 듣지 않으면 다 멸망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했죠. 이 지금 상황은 고침 받은 사람이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원래 하는 게 원래 이 상황상 문맥상 이 얘기가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거든. 근데 그 죽었다 살아난 그 예수님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랑 상관이 없고 너희들 멸망해. 회개하고 다 예수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던 거예요. 이게 증인인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인데 근데 그 예수님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가. 쉽게 말 이런 거예요. 멸망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도대체 이 부활이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부활을 얘기할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근데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2장도 그래요. 2장으로 가면요. 2장 32절. 2장 32절 같이 봅니다.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네, 그랬죠. 여기도 굳이 이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상황 알지? 이 상황 다 알잖아요. 무슨 상황이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니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말했는데 이때의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면요.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Foreign language, 외국어. 그래서 이때 마침 오순절날 막 전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제사하러 오순절날 왔는데 갑자기 저기 모여있는 어떤 무리들이 막 뭔가 막 떠들면서 뭔가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고향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막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나라로 각각 들리니까 놀래가지고 쟤네들 혹시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술 취한 거 아니거든.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한 거야. 이거 술 취한 거 아니고 이거 옛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에 응답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가고 방언을 막 말하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거 술 취한 거 아니고 이거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이거는 예언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여기 오늘 보면은 근데 야 이거 연결도 되게 잘 시켰어요. 놀라웠게. 이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문맥상
오순절 성령이 맺고 막 방언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거 술 취한 게 가지고 성령이 임한 거고 이건 예언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는데 보통 이거 뭐 끼워 팔기라고 해야 되나 보통 PPL, 응? PPL. 틈만 나면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응? PPL이. 근데 PPL이 주. 이게 끼워 팔기가 이게 그냥 끼운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응? 진짜 하고 싶은. 그러니까 증인이란 이 말이 이건 말만 증인이란 말이 아니라 진짜 증인이야. 목숨이 와도 증거하고, 아니 목숨이 위태로워도 증거하고, 다른 얘기를 했다가도 그 얘기를 하고. 응?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금요일날 기도 때 이제 간증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이게 안산 동산교회라고 아는 목사님인데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거기 이제 장로님이 간증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한 얘기가 그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인가 봐요. 저는 은퇴한지 몰랐는데 그 김인중 목사님이 그 메시지가 그 목사님 메시지의 결론은 뭐라고요? 그 지난주 들었던 분 전도. 그 목사님 매주 설교의 결론은 뭐냐? 다 전도예요. 그 목사님 모든 설교의 적용은 뭐냐?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려면 전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근데 진짜 그 목사님이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응?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사님이 매주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꿈쩍 않고 23년을 버텼대요. 23년 동안 제가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23년 동안. 응? 그러다가 23년을 버티는 것도 대단하죠. 맨날 매주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버티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응? 그러면 교회를 보통 떠나거나 옮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맨날 결론이 전도야? 아니 가정에 우리급한 것도 많고 시급한 것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가정 파탄되는 가정도 많은데 왜 가정 얘기도 해야 되고 애들 교육 얘기도 해야 되고 나라 좀 시국에 대한 정의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남북 통일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선교에 대한. 근데 왜 목사님 맨날 전도야? 이러고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23년 동안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목사님 외치던 말이 어느 날 딱 접수가 된 거예요. 이게 맨날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와닿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 어부가 되라 그랬더니 23년 만에 제가 장로님인데도 전도 1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명도 못했어요. 딱 접수하고 나 그때부터 결단을 했죠. 내가 이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이분이 무슨 법무사 뭘 하셨는지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주로 만나는 분이 사장님들, 은행권들 이런 분들 만나는 거예요. 결단하고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도 또 사장님들 만나면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장님 잠깐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좀 머뭇거리잖아요. 내 말을 들으세요.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응? 당신 이 상태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겠죠. 응? 그래서 예수님 막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일을 다 하면 은행 가면 은행 직원 일 다 끝나면 은행 직원 붙잡고 할 말이 있다.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똑바로 말해. 뭐 이런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응? 전도폭발이면 그런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오늘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1년을 그렇게 했어요. 1년. 열심히 그랬는데 한 사람도 10명 가지고 그럼 이제 보통 시험이 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한 사람도 안 믿을까? 이분이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민하면은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러다가 이러면 이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랬냐? 오늘 여기 나왔죠. 성경에도 여기 사도들이 막 어려움 당하면 뭐했죠? 기도했죠. 이분도요. 아예 집에다가 자기 집에다 골방을 만들어 골방.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기도실.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내가 23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타가 이제 결단하고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믿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분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하나님 지혜. 그거는 다음에 좀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 뒤부터요 이분이 전도를 진짜 구체적인 열매를 그래서 전도왕
안산동네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일 전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전국에 이제는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증거로 다니는 그런 이제 장로님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지금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목사님 얘기하려 지금 길어진 거예요. 아까 김인종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전도 결론이. 근데 이 사도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지금 뭐야? 지금 전도예요. 보고 들은 거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사도들의 놀라운 변화. 사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인데 여기 지금 아니 이렇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 미친 것도 아니고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정상인 거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23절 한번 여기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거 23절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성령 받은 거 설명하다가 이제 말세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여기 지금 죽음과 부활 얘기했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다.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거는 옛날 다윗도 얘기한 거.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말했다. 이미 예수님 부활할 걸 미리 얘기했다. 그러면서 30절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사건을 구약에 이제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그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본 것으로 그가 시편에 그렇게 기록한 거다.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다. 이거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한 거다. 이러면서 이게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 굳이 그 예수님의 부활과 이 얘기를 쭉 앞에 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 그러면서 다시 한번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지금 아까 요지는 성령 받은 걸 설명하는데 그 성령 받은 걸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여기 지금 36절 온 집은 확실하게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은 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래도요 아까 그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그렇게 증거해도 막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는데 막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잖아요. 예수님. 그게 이제 성령께서 막 찔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37절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 받아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38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그러면 죄 사함 받아라. 죄 사함.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 받은 거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정말 이 증인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다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인류의 생명 아니 한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는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도들이 이 얘기를, 이 증인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실제 증인이었죠. 자기들이 봤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뭐 목격했고 그랬으니까, 사도들이 이 얘기를 그 뒤에도 여러 번 자기들이 내가 이래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이왕에 성경을 폈으니요, 우리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5장 30절,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증인이란 말이죠. 우린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가 그 알지 못해서 죽인 그 예수,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임금,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10장을 한번 더 볼까요? 10장 한 번 더 갑니다.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긍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네, 그렇죠? 여기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인 것을 증언하라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옛날 구약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고넬료 집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보고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보고 들으셨나요? 안 보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성경으로는 우리가 알죠. 성경으로 우리도 봤고 우리가 들었죠. 저도 들었고 저도 봤는데, 이제 정말 우리는 정말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증인의 또 일을 잘하고 있나. 아마 뭐 각자 또 성도들이 잘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찬욱 집사님도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그런데 가끔 이제 문자로 위독한 분이 요양원에 계셔서 사형리 또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정말 또 그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천국 가셨지 않겠을까? 천국 가시지 않았을까? 응? 요한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막 위태한 분이 많으신데, 근데 아무도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아무도 전하지 않는다. 응? 돌아가실 상황이고 위급한데도 전하신 분이 없고, 우리 그래도 집사님이 그 요한에 그래도 집사님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돌아가실 분들 그분들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하셨던 게 너무나 귀한 일이다. 정말 귀한 일이다.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부활주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매주일이 사실 부활주일이어야 되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사실 이것도 뭐 절기로 지킨 게 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은 매주일이 부활주일처럼 해야 되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게 부활주일이 되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부활주일. 그래도 우리가 그럴 때 그래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가 그래도 이제 그 부활주일이 있으니까. 근데 막 제가 지난주 고난주간 뭐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또 막 요즘 거의 매일 장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매주 막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매 저녁 아침 새벽 밤물 이렇게 새벽에서도 하루 종일 또 막 그 저녁에 또 준비하게 되고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그냥 온통.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복음 이렇게 전하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겨우 시간 난 게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좀 할당을 주셨어요. 계란하고 떡하고.
그래가지고 럭키빌라 예배 끝나고 이제 집사람이랑 가서 쫙 돌았는데, 아니 세상에 이 빌라 한 동 전체에 두 집밖에 없더라고 사람. 그러니까 날씨도 좋았잖아요. 요즘 낮에 안 계신 거. 한 집은 계신, 또 한 집은 제가 아침에 드렸거든. 한 집. 그래서 아침에 받았다 그래. 그냥 또 하나 더 드시라고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단지로 갔어요. 저희 통 25층부터 쫙 내려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 그냥 왔어요. 저녁에 해야 되겠다. 낮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몰라, 있는데도 안 열어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녁 때 갔더니 다 있더라고. 아니, 거의 다 있어. 그런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게 물건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몇 층 내려더니 다 떨어졌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날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이 30개 떡 30개를 또 만들어 준비했어요. 30개를 준비해가지고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나눠서 한 15개 나눠드렸고, 집사람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 했는데,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마침 아침밥 먹었다면서 막 너무 맛있게 드신다. 너무 맛있다고. 어떤 분은 한 분은 막 자기가 갔는데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브랜드를 찾아가지고, 내 이 떡 사 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떡이 있냐고. 창업도 없이 어디냐고. 장대도 있냐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그 수정과를 또 남편이 막 자기 혼자 맛있다고 다 먹고 안 주더라는 거야. 물론 떡 하나 전달한 게 무슨 부활의 메시지 다 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활절인데, 그래도 부활절이라는 걸 기억시키고,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또 얘기할 수도 있죠. 사실 우리 한 사장님, 사실 저랑 수영하다 만났거든요, 처음에. 근데 한 사장님과 저하고는 공통분모가 없어요. 얘기하면요, 사실 이 시국에 대한 시각도 다 완전히 달라요. 한 사장님, 저 싸운 적도 있어요.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한 사장님한테 바로 그날, 죄송하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죄송하다. 얘기다 보니까 막 너무 다른 거예요, 막. 너무 달라, 막. 근데 그거 아니라고, 막. 이거 초창기예요, 초창기 얘기. 만났을 때 공통부가 사실 없어요. 근데도 계속 그냥 만나고 찾아가고, 여기 교회 와서 들리고 한 번씩 들리고, 가면 뭐 사실은 어떤 경우는 좀 괴롭죠. 막 제가 관심 없는 얘기 다 들어줘야 돼요. 산산 얘기, 산에 뭐 심어야 될지. 그 산에 제가 2번인가 갔는데, 2-3번. 산에 막 안 간다고 좀 서운해하더라고요. 산 샀는데 안 간다고. 제가 또 이렇게, 이건 제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는 건데, 제가 저희 이제 밴드가 단체 카톡 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대학 동창 하나 하고 초등 동창 카톡이 있는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초등 동창 카톡에다 좋은 글을 올려요. 매일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 와중에 우리 상주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된 거예요. 상주 친구. 마침 이제 본인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매일 전화해서 매일, 그리고 상주도 가고, 상도들이 좀 섭섭했을 거예요. 아니, 상주까지 가시고 우리 집은 안 오는데, 상주는 가시고, 상주 도대체 뭐가 있길래, 무슨 관계시길래. 본인이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몇 번 찾아갔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이렇게 초등생 동창들 다 예수 믿고 좀 정말 예수 믿고 본받게 해달라. 그래서 그 와중에 친구 하나가 막 물어보더라고요. 뭐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교회가 가고 싶다니. 그 집은, 그 형제는, 그 친구는 양주에 살아요. 그래서 그 가까운 교회에 잘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관심 가지고 주변에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정말 이 부활의 소식과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 여기 오늘 사도들이, 여기 제자들도, 이들도 예수님의 직접 목격자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아까 그 장로님도, 그분도 기도 골방을 아예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기가 전도할 사람들, 만날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자기 그 앞에, 그 전도할 사람 명단이 한 거의 40-50개, 그죠? 40-50명이 쫙 기도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장로님 골방에. 기도할 때마다 그 명단은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가 돼서 기도 주시면 가서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진짜
이 부활의 증인, 목격자. 나는 아니야. 나는 목격자도 아니고 난 들은 적도 없어. 이러면 뭐 이러도 되는데 여러분 들으셨죠? 지난주 듣고 다 부활이 되고 다 보시고 아시고 내가 막 협박해야지. 근데 정말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일이요. 이제 주님이 한 생명이 이 부활에 동참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거의 매주 지금 제가 장례가 있는데 지난주도요. 저희 같은 노예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70이 안 되셨어요. 조사하시는 목사님, 장례식 때 조사하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목사님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던 그 모습이 자기 이렇게 하는데 그 조사하는데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막 감동이 들더라고요. 난 이제 그 목사님 그렇게 잘하는 목사님은 아니고 노예 목사님이지만 잘하는 목사님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했던 분이다. 이 조사 장례식 때 조사를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주 굉장히 길게 했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이거 뭐 이게 좋은 소식, 굿뉴스인데 굿뉴스. 그분이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도 있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정말 이 귀한 소식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주님이 주신 기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